지난주에 제목이 뭐였습니까? 문에 대해서, 오직 한 길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딱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성막에 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딱 눈에 첫 번째 보이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번제단입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구원시키시고 저 가운데서 용서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셨고, 그 감격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성경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2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 그림 한번 띄워주십시오. 지금 성막이 보입니다. 성막이 보이는데 전체적 성막입니다. 자, 번제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번제단이 무엇입니까? 불 활활 타오르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분 기독교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뭐죠? 기독교 그러면 보통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독교의 진리다 이거라고 딱 말한 것 같습니다. 한 단어가 뭡니까? 무엇이죠? 무엇이에요? 사랑이잖아요. 사랑.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하면 보통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거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 그리면, 여러분 사랑하면 떠오르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사랑 그리면 남한테 해코지 않고, 사랑 그리면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랑 그리면 남한테 내가 나쁜 짓 하지 않고 좋은 거, 그 상대편을 배려해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분 절대적으로 성경을 볼 때 세상의 사랑의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 말하는 사랑보다는 조금 다른 거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세월호 사고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사자가 됐습니다. 대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나온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젊은 꼬마가, 여자애가 살으려고 막 올라가는데 그 장정들이 그 아이를 끌어내고 자기가 올라왔다고. 그 아이는 물에 더 이상 나오지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대요. 위기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 목숨이 항상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자라는 대단한 것이 뭐냐면, 그 상황,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입는 조끼를 벗어줬고, 또 내가 분명히 죽을 줄 알면서도 내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 열사라고 말하고, 또 우리끼리 의사라고 말하고, 또 그 사람들을 선인이라고 말하고 많이 칭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의사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 괜찮은 사람끼리 서로 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조도순이가 왔다고 생각합시다. 조도순이를 갖다가 사형시키는 데 있어서 내가 조도순 위해서 내가 죽을게 말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 사람 당연히 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때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유영철 같이 살인마가 10명이 넘는 그 아무런 죄가 없는 유부녀를 갖다 죽였던 그가 만약에 사형 선고당할 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보자 합시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했을 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우리 개념 속에, 여러분과 내 생각 속에는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과 내가 한번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건 하나님 성막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지금 양들이 줄 서 있습니다. 들어가려고. 이 문을 통해서 통과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은, 자, 봅니다. 번제단 그림 한번 딱 띄워주십시오. 이게 번제단입니다. 정사각형입니다. 자, 이 정사각형인데 이곳에서는 번제단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자, 번제란 뜻이 무엇이냐면 번제 뜻이 올라가다는 뜻입니다. 번제란 뜻은 올라가다입니다. 올라가다. 무엇이 올라가는 겁니까? 이 자리는 누군가가 죽어서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뭐처럼? 연기처럼. 아니면 냄새가 올라가는 장소가 번제 뜻입니다. 자, 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단은 학살, 누군가가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곳에서 원치 않게, 내가 전혀 원치 않게 죽음을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번제단은 죽음을 당해서 올라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뜻은 항상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할 거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무언가가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한번. 자, 봅니다. 부자는 혹시 나 같은 목사,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군가가 말씀을 갖다 가르친다든가 대제사장이든가, 제사장들은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잡는 거가 있었습니다. 큰 황소를 잡았습니다. 왜? 책임이 더 무겁기 때문에. 근데 보통 일반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염소와 순염소와 숫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해.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 이 죄를 갖다가 어떻게 용서받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 그럴 때는 비둘기를 갖다가 드렸습니다. 내가 부주 중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만 나무 집에 가서 견물생심으로 물건을 훔쳐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회개가 안 될 경우에는 여러분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이 사람한테 4배를 갚아야 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1,000만 원을 갖다가 사기를 쳤을 경우에는 이스라엘 법으로 4,00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반드시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 양이나 염소를 데리다가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안까지 데려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으로 이 양의 염소는 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보십시오. 이 양은 절대적으로 조금 더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병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른바리가 돼서는 안 된다. 눈이 이상하도 안 됩니다. 집에서 비리비리 말라가지고 못 쓰는 양들은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을 딱 깎으면 내 집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었으면 양이 어디 아픈지, 병들었는지, 문제가 있는지를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자, 조사를 하고 나서 이 제사장은 그 죄인이 갖고 있는 양머리에 먼저 죄인의 손을 얹는 겁니다. 딱 얹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손이 얹혀집니다. 여러분, 양머리에 누구 손이 먼저 가죠? 죄인의 손이 먼저 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여, 이 여인이 부지 중에 죄를 지어 왔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의 죄가 양한테 갈지어다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냥 죄가 자동으로 양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양은 어떤 신세가 되기 시작하냐면 죄를 진 사람 대신해서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하는데, 여러분, 양이 동물 중에서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 거가 있답니다. 그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예수님을 양을 비유했습니다. 잠잠은 털 깎는 양이라고 말했고, 근데 양을 갖다가 여러분 껍질을 벗기고 피를 빼고 목을 자르고 다 네 발에 잘려주고 그 다음에 내장을 긁어내고 각을 떱니다. 누가? 죄인이 떱니다. 여러분, 죄인이 그 양을 잡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양은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양이 죽지 않으면 누가 대신 죽기 때문에 양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대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범죄할 때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에서 한 가지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은 내 대신에
다른 짐승이 죽어가는 거였습니다. 아무 짐승이 되진 않아요. 돼지 같은 거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거는 염소나 양이나 황소나 비둘기, 다른 건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양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이 끔뻑끔뻑하고 양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 손으로 양을 죽게 합니다. 자기 손으로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자기 손으로 죄 없는 양의 여러분 살을 다 포를 떱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은 어떠실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짐승이라 할지라도 나 대신 누군가가 죽는다면 여러분은 그때 감정이 어떠실까요? 내가 다시 죄져서 또 와야지 생각이 들까요? 아니 넌 잘 죽었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 죄 없는 양이 나 때문에 죽었어. 아, 이 양은 죽지 않아도 될 양이 나 때문에 죽었어 하고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흉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다시는 나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자, 이 포가 떠진 양은 여러분 제사장 손에 들려줍니다. 피와 살이 제사장 손에 들려줍니다. 야, 여러분 제사장은 그걸 들고 바로 번제단으로 가서 포를 떤 양을 갖다가 불에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번제단의 뿔 사이에다 바르고 나머지 피 남은 것은 그 밑에 있는 물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얼마나 지독하게 살이 태워지냐면 완벽하게 죄가 될 때까지 다 태워버립니다. 이게 번제라는 뜻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자, 이 살이 타면서 냄새가 올라갑니다. 자, 연기가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느낄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냐? 세상에서 기독교만큼 여러분 믿고 있는 신앙만큼의 피를 요구하는 거가 없습니다. 불교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졌을 경우는 불교는 여러분 수행과 고행을 합니다. 그래서 불교식 죄는 어떻게 용서받냐면 내가 백두산을 가다 큰 돌을 쥐고 몇 번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 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때로는 무릎이 까질 겁니다. 때로는 내 몸이 망가질 겁니다. 때로는 뼈가 분절해질 겁니다. 근데 불교에서 원하는 그거였습니다. 네가 고행과 수행을 해서 네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보통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힌두교도 그렇고 여러분 알고 있는 천주교조차도 그들은 자기 스스로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천주교도 내가 죄를 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중세 때는 루터 같은 사람도 칼빈 같은 사람도 죄를 졌어요. 그러면 교황이 계단이 높은 데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무릎을 꿇고 올라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계단이 스펀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그거를 무릎을 꿇고 교황을 만나게 하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교황 반지다 뽀뽀 한번 하면 6개월 제가 탕감받았습니다. 이게 천주교입니다. 내 무릎이 깨지면서 내 몸에 갖다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힘들어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면서까지도 여러분 모든 종교들은 네 죄를 갖다 네 스스로 씻거라고 말합니다. 네 죄를 갖다가 네가 스스로 어떻게든지 네 고행과 수행을 통해서 네 죄를 용서받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이곳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어떤 노고나 수고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진리는 여러분의 기독교의 진리, 적어도 예수를 믿고 있는 여러분들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타종교와 우리 신앙이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이 다릅니까? 죄 용서한 방법이 완전 다르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종교가 같다고 말합니다. 목사님 종교 같아요. 불교도 똑같아요. 기독교도 똑같아요. 천주교도 똑같아요. 힌두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지 않나요? 자, 그러나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종교에는 종교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똑같다는 그 의미는 어디서 나오냐면 종교에는요 윤리와 도덕이 있습니다. 자, 불교는 자비를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 힌두교에서 선을 말한다고 합시다. 자, 나름대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사람들 바르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해요. 윤리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서는 교회 가서도 여러분 착한 일 하십시오. 좋은 일 하십시오. 선하게 사십시오. 똑같네. 불교 가니까 여러분 자비 베푸세요. 이웃을 해하지 마십시오. 이웃에게 공양하십시오. 똑같네.
천주교 가니까 여러분 이웃에게 많은 걸 베푸십시오. 그래 하나님께 복 주시면 똑같네. 왜 종교가 똑같다고 생각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모르고 있는 거가 있습니다. 종교가 똑같다고요? 왜 종교가 어떻게 똑같지요? 어떻게 하나님과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지요? 윤리와 도덕은 비슷합니다. 똑같지 않죠?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완전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자, 내가 믿고 있는 적어도 내가 믿고 있는 신앙, 개신교라고 말하는 이 신앙은 구원관이 완전 다릅니다. 제가 말했죠. 보통의 지구상에 100만 개가 넘는 모든 종교들은 내 노고와 내 수고와 내 고행과 내가 몸을 쳐서 그걸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는 뭐냐면 너희는 그렇게 고행과 수행과 노력과 몸을 쳐서 내가 죄 용서를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용서를 받냐는 겁니다. 어떻게 다르냐는 겁니다. 모든 종교도 내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담배를 끊었어요. 예를 불교인들 담배를 끊었습니다.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겁니다. 불교는 내가 신이 되는 겁니다. 천주교 내가 성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인간은 인간일 뿐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간이 죽어서 성인이 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성인 됩니까? 어떻게 인간이 기도를 받습니까? 그건 넌센스입니다. 모든 종교는 신이 되는 겁니다. 불교는 내가 불교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대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요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어느 날 여기 없어지면서 내가 선한 말을 합니다. 이 사람 두세 개 더 올라갔습니다. 신이 돼가는 과정입니다. 태국의 탐닉한 스님 50년 동안 화 한 번 안 내기 위해서 그가 노력을 했고 굉장히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그 사람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그 사람 앉는 의자다가 내가 좀 무술함에 몇 개 놔둔다든가 제가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매스컴에서 그를 소개하기를 말하기를 그는 50년 동안 화 한 번 안 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쳤다고 말합니다. 화 한 번 안 내기 위해서. 불교 원하는 그겁니다. 타종교가 원하는 것은 그겁니다. 네 몸을 철하는 겁니다. 네 몸을 갖다가 철저하게 부처처럼 만들어라고 말합니다. 성인처럼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고 있는 진리라는 것은 개신교 진리 절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만약에 자, 양을 잡지 않고 어떤 동물이 죽어가지 않고 내가 가서 그냥 내 뜻대로 하나님 내가 산을 갖다 큰 돌을 주고 내가 10번을 오르락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백두산을 큰 돌, 여러분 몸무게만큼 돌을 들고 산을 올라간다고 생각합시다. 장난 아닙니다. 한 번은 갔다 올 수 있고 두 번 또 가, 욕 나오죠 이제 그때부터는. 세 번? 욕 나와요? 이 정도면 용서해 주지 뭘 또 그럴까? 그다음 4번까지 와 있더래. 안에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서 만약에 그렇게 해봤다고 합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도둑질했던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나는 백두산을 돌을 지고 10번을 왔다 갔다 했으면 내가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 아세요? 내 팔다리가 다 끊어졌고 다 무너졌고 다 상처 났고 피가 철철 흘렀고 남들 보기에 나는 살이 갔다 20kg 빠졌습니다. 그러니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봅시다. 여러분 용서 받습니까? 지금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절대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은 여전히 죽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딱 한계를 열어놨어요.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내 대신에 다른 생명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무섭지요. 내 대신에 내가 죽어야 그 자리에 이 여러분이 번제단은 어떤 장소냐면 지옥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제가 설명해 볼까요? 이 번제단은 죄가 있음으로써 올라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번제단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부어지니까 그 죄 앞에서는 여러분 죄가 돼서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양의 입장으로는 그거는 심판이었고 죽음이었고 하나님의 진노였지만 양의 그 죄를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자에게는 여러분 또 다른 부활이었습니다. 또 다른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기억할 것이 양 잡는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간다. 그럼 막 죄만 짓지. 그럼 그 양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예를 들어 죄를 용서하는 죄도 있지만 진짜로 이 사람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갖다 고의적 어겼을 때 돌맞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 죄를 졌을 때는 그냥 눈 감아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그럼 지금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이 멀쩡하게 나를 봐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엄격할 정도의 한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킬 때만 생명을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번제단이었습니다. 이거 죄를 져? 그러면 너 대신에 양이나 염소 끌고 와. 그 네가 직접 죽이고 피를 빼고 각을 떠서 제사장 손에 물려. 여러분 번제단은 사망과 진노와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번제단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이 오늘날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구약 때는 그렇게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럼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책에 불과합니다. 오늘날의 번제단이 과연 무엇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가 세상에 어떤 걸로도 이 교회 건물로도 여러분 죄를 씻지 못합니다. 나도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게 살아 여러분의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여러분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지금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처럼 사용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구약 때는 비로소 양과 염소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와서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딱 문을 닫고 나서 땅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만세전부터.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 대신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양과 염소는 영원한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다음에 죄 질 때까지. 또 하나 1년 동안 하나님 죄를 용서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볼 때마다 죄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제사 드리는 일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문을 딱 닫았습니다. 닫고 나서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습니다. 이 길을 연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구약은 이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제단에 이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압 자손들 영원히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들 못 들어갔습니다. 누구만이 죄를 용서받고 누구만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사 단 한 가지 방법을 열었습니다. 그 방법이 자기 아들을 번제단처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을 번제단에 죽을 양처럼 자기 아들 비참하게 여러분 이 땅에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요단강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기억납니까? 그 구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까를 이미 예언한 거였습니다. 어떻게? 아무 죄가 없는 양이 껍질이 벗겨지고 피가 다 흘리고 손목이 다 잘리고 목이 잘리고 각이 떠져가지고 번제단에 불처럼 활활 때 재처럼 남아버릴 거라고 미리 구약에 예언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와서 여러분과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실 거라고 그렇게 죽어야만 여러분의 내가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아담이 범죄한 뒤로부터 인간은 아주 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어떻게든 떠나려고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내가 지식이 있어? 그럼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지식이 많다고 합니다. 내가 철학이 있어? 그러면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 없다는 것을 구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이 철학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합니다. 우리 지식과 내 철학과 내 경험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합니까? 여러분 선합니까? 여러분 착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나와 여러분은 저는 적어도 내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결코 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더러운 죄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에 보면 나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맞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여러분과 나를 맞바꾼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나와 맞바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면 성경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봅니다.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입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납니까? 여러분 우리입니까? 납니까? 나예요? 이것이 옵니까? 이거 와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느 목사님이 그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머니 목사님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나 때문이라고 말해요. 나 때문에. 자,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 시어머니 앞에 왔습니다. 어머니,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이 양반이 하는 말,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었대. 신앙은 이거 아닙니다. 신앙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줬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죄인된 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혹시 여러분이 빠졌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불행한 겁니다. 모든 사람 중에서 납니다. 나예요. 어떤 나? 제가 그랬죠. 세상의 사랑은, 세상의 의인은 마땅히 죽어도 괜찮은,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만약에 우편강도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편강도가 이 사람은 죄만 짓다가 이 땅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리고 강도짓만 하다가 이 땅을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 들어가실 때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혹시 선인이나 의인을 위해 죽은 자가 있을 것이다. 선인은 의인. 그러나 죄인 중에 계신 악인을 위해서 죽는 자는 없도다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비교해준다면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괜찮은 사람에서 죽어간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조두순에 죽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유영철같이 악질 그렇게 세상에서 아무 이유도 없이 여자 10명 죽인 그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더라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 사람 괜찮기 때문에 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여러분이 혹시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 하나님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혹시 굉장히 내가 의롭고 착해서 좋은 일 많이 해서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다. 왜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편강도 하필 죽는 그 마당에서 그를 구원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간이 없었다고, 우편강도가 시간이 없었다고, 예수님이 시간이 없어서 마침 그때밖에 만날 수 없어서 그때 구원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 자기 의로움을 조금 더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보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종교처럼 자기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시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곧 죽어가는데요.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세상 이해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용서받지 그가, 세상에서 저 죽일려 일하고 죽을 놈이라고 말하는 그가, 여러분 그 순간에 예수의 사랑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네 대신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2명의 강도 중에서 1명은 끝까지 조롱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야, 너 하나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여러분 예수님 달려 십자가 돌아가실 때 로마 병정들이 얼마나 조롱한지 아십니까?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 그럼 뛰어내려. 너 권세행하고 능력해갖고 소경도 하고 죽은 자 살렸잖아. 어떻게 근데 네 목숨 살리지 못해? 여러분 밑에서는 아우성을 칩니다. 1명의 강도는 역시 똑같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합니다. 네 생명을 구해봐. 너는 십자가조차도 이길 수 없는 네가 무슨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명의 우편강도는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당시요, 유대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인정했다면 다 죽음이었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인정했을 때는요, 가문에서 끊어졌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예수 십자가를 싫어하는지 지금도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오직이면 십자가의 적십자가, 여러분, 세계적으로 적십자는 빨간색 십자가입니다. 세계 공통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적십자 표로 쓰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세계적 유일하게 십자가가 없는 적십자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들이 십자가를 지금도 싫어하냐면 사거리를 되도록 사거리를 만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죄가 있는 자가 십자가가 그렇게 그들에게 필요한데, 그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지금도 여전히 협오의 대상, 필요 없는 대상, 아주 쓸모없는 대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돌아갈 때 십자가는 형틀이었습니다. 우편강도가 죽어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자기의 구세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당신이 낙원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을 할까요? 나는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이 있어야 나는 필요합니다. 오늘 십자가 누가 필요합니까? 누가 오늘날 번제단에 올라갑니까? 누가 내 대신에 죽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중에서 납니다. 어떤 납니까? 어떤 납니까? 깨끗하고 거룩한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독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라는 겁니다. 내가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나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아니면 내 죄로 말미암아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씻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여러분, 산을 갖다 등산하면 씻을 겁니까? 내가 고행과 수행과 윤리와 도덕책을 여러 번 읽어서 여러분 죄를 씻을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를 씻을 겁니까? 이 땅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국률만 여러분 씻을 수가 있습니다. 번제단은 국률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국률이었습니다. 국률이 뭡니까? 맞춤식 사랑입니다. 국률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엄마들은요, 그 아이에 맞게끔 젖을 주고 맞게끔 키웁니다. 그럼 국률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특별한 나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히 나게 분바돼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럭저럭 웃고 지나고 떠들고 이런 사랑이 아니에요. 혹시 와서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웃고 떠들고 장난하고 그냥 썩걸처럼 왔다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정서냐? 나 같은 죄인, 나는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양처럼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딸아, 네 죄를 용서했노라. 내가 네 죄를 용서했노라. 너는 우리 그렇게 다른 거 믿을 거 없습니다. 다른 거 믿을 거 없습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의 국률이 있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날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치적 먹고 싸우고 난리가 날까요? 십자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속에 뜨거움이 없다고요? 예수 믿어도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요? 예수 믿어도 내게 기쁨이 없다고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뜨겁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약 때 양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의 현장에서 이 사람은 감각이 없을까? 감정이 없을까? 미안함이 없을까? 죄송함이 없을까?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 그 양 한 마리 죽어가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에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대신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왔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예수 믿는 것들 다 쓸데없다고 말할 겁니다. 얼마나 인터넷에 예수 믿는 사람이 떠들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개독 사람들 저것들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교회가 맨날 하는 짓거리가 있다고 말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여러분 모여서 뭡니까? 돈 내라고 말하고 교회 지청하고 말합니다.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됐습니다. 우리 압니다. 얼마나 교회가 썩어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까? 요즘에 교회, 크고 작은 교회 치고 문제 없는 교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합니다. 장로 목사들이요, 돈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 서로 돈 가져가려고, 서로 돈 가지고 싸우려고. 왜? 이 돈만 있으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판대가 돈입니다. 자, 교회 썩었어요. 여러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해요? 나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썩은 거지 십자가가 썩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썩었고 그들이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싸웁니다. 돈만 생기면 서로가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요 엄청나게 마귀의 역사가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제 설교 중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들어봐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꼭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이거 교회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야, 예배당. 교회는 어떤 곳이냐? 거듭난 내가 교회입니다. 거듭난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왜 모여야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려고. 왜 혼자보다 2명이 낫고 2명보다 10명이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사탄의 진이 왔을 때 우리는 그걸 서로가 힘을 합해서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형제입니다. 이런 거 나는 형제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이 교단에 내려가면 여러분과 나는 형제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걸 위해서, 한 마리 나 같은 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언제나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내가 너 때문에 죽었거든. 너는 다시는 너에게 심판이 없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가장 심판이 무서웠어요. 이 땅에 배 뽑자면서 내가 심판받는다는데 나는 도대체가 나는 그래서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기도했더니 심판을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 배 뽑자면서 낱낱이 내 죄가 드러나 보여줬대요. 와, 저는 너무 겁이 났습니다. 나는 내 죄를 내가 알거든. 네 죄 네가 알렸다지.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나는 알고 있거든. 세상 사람들은 나를 착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럭저럭 괜찮아서 당신은 굉장히 인격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내가 얼마나 남이 나한테 못했을 때 속으로 욕을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욕심 많고 탐욕스러운지를 하나님은 아셔요. 근데 백보잡에서 이것이 낱낱이 들여다 보인다니까 저는 정말 겁이 났습니다. 주여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저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거였습니다. 저 20살 때 봉사 나가고 별짓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나 어릴 때 그랬거든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로마서를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는 자였지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나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았어요. 나는 십자가를 머리로만 알았어요. 그럼 설교 잘했습니다. 저 십자가가 내 가슴에 나는 오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내 마음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라는 어떤 의무사항이나 어떤 교회에서 율법과 도덕적인 것은 내가 나름대로 잘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하나님의 원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원하는 긍휼을 나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제가 지독하게 고민하다가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다 그 후로부터 내 심판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말로 너에게 심판이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판을 누가 받았습니까? 번제단에서 내 심판을 누가 받아? 양이 받았습니다. 나의 심판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내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한번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후서 한번 읽습니다. 한번 더 읽습니다. 그 다음 구절. 자, 우리 21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우리 삼으신 대신 것은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진태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진태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요 죄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이거 보고 칭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에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알지도 못한 그분 예수가 내 대신 여러분이 봅니다 정은정을 대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누구냐 방영모를 대신했습니다. 우리 슬기를 대신했습니다. 죄로 삼으신 것은 나 정은정으로 하여금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는 내가 만들어진 의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여러분 개신교는요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줘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와야 합니다.
제가 다음 주 번제 다닐 때 이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할 겁니다.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우병 강덕에 부어졌던 그 은혜가 나한테 와야 합니다.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든든히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있는 뒤로부터는요 하나님의 보좌비가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게 예수 믿는 기쁨입니다.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든 오시든지 간에 우리는 분명히 알 거 있습니다.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1992년에 예수 재림을 갖다가 장난을 쳐버렸습니다. 10월 28일 온다고 그 쇼를 다 했죠. 흰옷 입고 막 산에서 기다렸죠. 모든 방송 장비들이 가서 기다리고 있었으면 언제 들림받나.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12시 정확하게 보면서 제가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그래도 난 들어가고 싶은 거야. 저들과 같이 예수를 말한다는 자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난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거 봤어요. 그 방송. 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불발탄 꽝이었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안 됐다만 뭘 때가 안 돼. 때는요 나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때나 오시든지 우리는 가면 됩니다. 적어도 예수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적어도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돈 없어도 기쁘고요. 때로는 내가 지독한 가정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기뻐요. 왜? 내 안에서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내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서 아니 너는 돈도 없고 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긍휼이 여러분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 같은 걸 위해서 한 마리 양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위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